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날 새벽에 문득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잘한 것이나 또는 잘못됐던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잘했다 하는 그런 일들, 또는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일보다는 나빴던 일들이 오히려 더 머리에 스쳐가는 것을 잠시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실패의 경험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잘못된 일, 나빴던 일, 그리고 실패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때로 실패하잖아요. 아픈 경험들이 있습니다. 슬픈 경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끌어가주면 내 삶이 보다 나아질 텐데, 의외로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나쁜 길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는 고통과 아픔과 또 생각도 못했던 많은 다른 그런 슬픔을 포함한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실패를 통해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주어진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이 BC라는 말이 Before Christ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하고, AD는 라텔로 안노 도미노라고 하고, 예수님 후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실패했던,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어떤 고통을 내가 겪으며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뒤로 점치고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삶에 우리가 발목에 붙잡혀서 살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좀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삶이 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 보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줍니다. 우리 인생도 바꾸어줍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지혜를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이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후에 나의 인생이 완전히 좀 새롭게 바뀌어져야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우리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현실을 볼 줄 모르는 이런 사람, 둘을 비교해 놓으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현실을 보는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데,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실패의 실패를 거듭합니다. 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세상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해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아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고기의 IQ를 0.3이라고 합니다. 미끼를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가서 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낚시꾼이 끌어올려서 보니까 고기가 좀 작아요. 빼갖고 다시 넣어줬는데 또 낚싯대를 넣어놓으니까 금방 또 물고기에 물더라고요. 저는 그 낚시터에서 그런 고기를 계속해서 잡는 그 사람을 한 3번 본 적이 있어요. 놔줬는데 금방 또 잡히고, 놔줬는데 또 금방 잡히고, 3번을 그러더라고요. IQ가 낮기 때문에, 생각할 줄 모르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세요. 실패하고 망하는 거 알면서 또 그 일에 뛰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일로 돈 좀 벌었다 그러면 그 일에 뛰어들면 안 된다고. 돈 벌었다는 말 나오기 전에 뛰어들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뛰어들면 대부분 번전 아니면 망하는 거거든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냥 저절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와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지혜는 금은보다 귀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준다. 위기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겁고 평강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3절에 지혜의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랬고 17절에서는 즐거운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서 2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얼마큼 지혜로워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로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 주세요. 성경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식을 습득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도 변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바꿔주지 못해요. 그러나 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으면 아무런 것도 없어요.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깊은 뜻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아침에 간략하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길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 삶으로 맞아 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입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도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입증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의 고백이 참 필요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 증명하는 걸 통해서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마음속에 생겨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잖아요. 거기에 분별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prove,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의 삶을 계획할 때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둘째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이 과송하는 분들을 찾아가 보면요, 이 가지치기를 해마다 끊임없이 해줍니다. 가지치는 일도 상당히 큰 작업인데 그 일을 늘 해줘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해에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새로 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려고 하면 인생의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생명과 또는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이지 아니한 그런 일들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죽이는 킬링 타임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잘라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자세.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지 않아도 그런 불필요한 일이 많아요. 그거 다들 잘라버렸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그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버려져요. 마찬가지로 이건 내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그걸 계속 우리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를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 좀 더 묵상하기 전에 하나만 더 예를 들고요. 마틴 루터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종교개혁가 너무나 바쁘니까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비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뜻을 분별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지식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역사해야 돼요. 자, 성경 말씀을 내 제 머릿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면 성령께서 내 머리 안에서 역사하세요. 내 마음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분별력도 물론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지혜롭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에 취해 살아요. 그것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술 취한다, 그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술에 취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죠. 성령에 취해 있는 분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고, 술에 취해 있는, 세상에 취해 있는 분은 지금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돈도 많이 벌고 나는 그런 인기도 없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아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살아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 술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또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로운 삶으로 바꿔주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도 맛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도 맛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어리석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미련한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신 지혜를 통해 내 삶의 기쁨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